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천교구 랜선 토크의 MC를 맡게 된 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 우리 송지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구 성경인의 송지훈 목사입니다. 요즘 길 지나다니면 예. 정지훈 목사님 닮은 송지훈 목사님 아니세요? 요렇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렇게 많이 지금 네.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도. 저도 영광이죠. 이제 서로의 영광으로. 네, 좋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네. 그때 랜선 토크를 처음 찍을 때는 이 시간이 좀 금방 우리 또 지체들과 만나게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영적으로 이게 침체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면서 갈 수 있을지 좋은 도구들을 목사님 좀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준비했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 코로나 사태에 책을 조금 전투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전투적이라는 표현 전투적으로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C.S. 루이스와 제가 팀 켈러를 좋아하고 저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들도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책을 뚜둔. 처방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뚜둔. 뚜둔. 영적 침체. 영적 침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예. 무거운 주제기는 네.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좀 짧게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이제 유럽에 그 세계 대전이 한번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좀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이제 로이드 그렇죠. 존스 목사님이 그 시기에. 네 웨스트민스터 체플에서 성도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야겠다. 멋진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음. 그 영적 침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1번의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책을 여기다가 이제 다 모아놨고요. 목사님 조금만 좀 얘기해 주시면. 이거. 제가 네. 살짝 티저를 한번 티저, 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고편. 그 1챕터에 보면은 네. 이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 시편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영적인 침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네네.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있죠.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요즘 아들이 네. 이상하게 새벽마다 되게 빨리 일어나갖고 아들 씻겨야 되는데 치카치카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목사님. 누구나 그 인간의 내면에 네. 그 소리가 들리죠. 들립니다. 네. 그때 이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자아에게 또 말을 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 역으로요.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 불안해하냐. 네. 자꾸만 자아에게 말을 걸어서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생각이 딱 들려오면 잠깐 내가 말할 거야 듣지 마.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의사거든요. 야.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영적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야. 약간 이제 대학 일부 애들이 제가 책 소개만 하면 목사님 책 좀 그만 팔라. 전혀 저는 이 주변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관계가 좀 정말 있으십니까, 없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책을 좀 사실 팔려고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네. 한번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저도 있어요. 저도 진짜 좋은 네. 책이에요. 그죠, 목사님. 명저죠. 네, 네. 맞아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활력의 시간으로. 그렇죠. 전도사님들도 읽어 보셨나요? 다 읽어 보셨다고. 다 읽어보셨다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그 이제 에베소서 네. 4장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렇죠. 이제 4장입니다. 그동안은 1, 2, 네. 3장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했다면 4장은 뭔가 또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는 듯해요, 목사님. 공기가 좀 달라요? 온도가 지금 달라집니다. 완전 다른데요. 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네. 교리,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예. 이제 정말 집중해서 이 에베소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야, 알게 되었다면 1, 2, 3장을 통해 네.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4장부터는 이제 진짜 삶으로 그렇죠.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그렇군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실천편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네, 오늘 그러면은 네. 4장에 처음 시작하는 네. 저희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눴다면 네.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네, 네. 네,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주제가 뭡니까, 목사님?
사실 굉장히 지금 내용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됨. 하나됨.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양하다. 다양성.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됨과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3개의 어떤 단락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첫 번째로는 하나됨. 하나됨, 두 번째로는 다양성. 다양성, 세 번째로 성장. 성장입니다. 네. 이 3가지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목사님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목사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하나됨 꼭 저희가 수많은 세상에 안 그래도 60억 인구 요즘 70억 인구 네. 서로가 다 각기 다르고 지문도 같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맞아요. 꼭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게요. 여기서부터 좀 질문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자, 사실 교회에서 하나되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체 우리는 왜 하나 돼야 되는가? 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이 3절,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음.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를 네.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조금 저는 기도가,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은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부름 받은 사실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이 선교 가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멋있죠, 피곤하죠, 힘들죠, 예민하게 막 부딪혀요. 그래서 막 갈등도 일어나고 싸우고 막 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막 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자. 그걸 좀 믿게 해달라고 구하자. 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이 대학 청년 우리 공동체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기보단 이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4가지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 요 4가지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마음의 바탕, 자세인 겁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네. 뭐 처음으로 이제 겸손인데요. 네.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뭐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거에 초점이 네.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가 겸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서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인 예. 거죠. 그렇군요, 목사님. 그리고 온유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이제 이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도 온유하다. 성경에서 대체 말하는 온유가 뭘까? 네. 좀 마치 그냥 이제 온유하다라고 하면 뭔가 순둥순둥하다. 목사님 딸들 온유들이 많아요, 또 목사님. 그쵸, 온유들이 많죠. 아들도 많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온유. 근데 온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네. 통제된 힘을 이야기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네. 힘이 있는데 통제되어 있는 거죠. 통제되어 있는 힘. 한 책에 보면은 이 온유를 길들인 야생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힘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그 힘과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된 상태.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힘알이 없고 그냥 네네네. 이렇게 맥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힘은 넘치지만 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겁니다. 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는
힘이 있어요. 야,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새로워요, 목사님. 온유하면 보통 약간 막 약하고 네, 부드럽고 나약하고 맞아요, 약간 맞아요. 온순하고 이런 느낌인데 진짜 힘이 있는 것이 온유인데 네. 그 힘이 통제되어 있는. 왜냐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혈기왕성하다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고삐가 하나님께 딱 잡히잖아요. 마지막 그 모세의 결론이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전형적인 통제된 힘이죠. 길들어진 이것이 바로, 야생마예요. 네, 야생마. 네. 야, 그러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목사님 겸손, 온유 그리고 이제 보게 될 오래 참은 사람인데 이 겸손과 온유는 목사님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다음 오래 참음과 사랑은 꼭 누군가에게 대상 가운데서 좀 일어나는 일 같아요. 네. 앞에는 두 개가 좀 내면적인 거였다면 네. 이제는 누군가를 향한 성품이죠. 오래 참음은 저도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정의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저는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참고 인내하고 막 이런 게 그런 게 오래 아니죠. 참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시고 풀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냐면 이게 그냥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혈기가 금방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정죄도 나오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거. 내 변하지 않는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아요, 버텨가면서 목사님. 네. 사실 그냥 참는 것만으로는 맞습니다. 되게 어렵고 소망이 없잖아요. 아까 이제 영적 침체에서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님도 네. 하나님께 결국 소망을 두는 것이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예, 그건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저희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 빼먹을 수가 없는 용서, 용납, 네.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주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어려운 하나인데요. 주제잖아요. 예.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게 저는 용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상처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네. 그리고 상처를 받는 나도 약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약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약해서 맞습니다. 상처를 주는 거. 제가 예전에 예. 이 용납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려고 예. 이제 장인 어른을 딱 처음 이렇게 몇 보러 년도 간 날, 몇 년도인가요, 목사님? 몇 년도 거의. 제가 사실 26살에 결혼했어요. 오, 목사님. 네. 진짜 빨리 결혼하셨네요. 네, 좀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인사를 굉장히 제가 올해 결혼 10년 차입니다. 우와. 10주년이에요. 우와, 네, 10주년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장인어른 인사하러 갔을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죠. 긴장돼가지고 또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남자의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손이 긴장되는데? 인상을 살아온 남자의 인생을 이제 대변한다고. 손이. 근데 사실 제 손이 약간 좀 작고 네. 약간 좀 이렇게 여자 손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불안해가지고 장인어른 만나는 내내 손을 주먹을 쥐고 2시간 내내 인사를 대화를 했는데. 군대인데요, 군대? 거의 군대? 그렇죠.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저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저는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보통 뭐 내 딸 사랑하나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 딸 연약함 알고 있나? 그래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자네 그 연약함을 사랑할 결단이 되어 있나? 그래서 제가 네 제가 그 연약함도 알고 있고 그걸 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결단이 됐을 때 결혼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버님이 아셨던 거죠. 이제 경험의 지혜 속에서. 용납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네.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용납함들이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또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네. 예, 목사님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필요하다. 네. 예, 이 하나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주신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 다음은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네, 이 다양성에는 이제 이 하나된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돼. 전체주의냐 이게. 그렇죠. 왜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냐? 군대에서 답답한 게 그거든요. 네. 모두를 그냥 다 똑같은 옷 맞아요. 입히고 모두 다 계정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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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냐 예, 이게. 예. 그래서 이 본문엔 교회 안에 하나됨을 추구해 가지만 그 안에 또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음.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직분의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사도, 네. 또 선지자, 11절입니다. 네, 복음 전하는 자, 네. 또 목사와 교사. 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치 이제 그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예.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또 추구해 나간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다양성의 핵심인 거죠. 교회는 목사님 결국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됨과 다양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 네. 바로 이 교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 목사님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됨과 다양성 여기서 끝이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됨, 다양성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성장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결국 이 16절까지의 본문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됨과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을 해 가야 된다. 이걸 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네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소그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지만 나눔을 통해서 예.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과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분께 나아가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 다양성에서 모이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네, 참 저희가 살다 보면 무슨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네.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음. 제가 알기로 목사님도 이제 일찍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자녀가 둘인데 얘네들이 좀 컸어요, 목사님? 몇 살이죠, 얘네들이요? 8살, 6살. 네, 고요. 성별은 남자. 네, 목사님. 목사님. 제가 형제로 자라봤는데 그거 네.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거든요. 네, 목사님. 좀 성질만, 어떠세요? 성질만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좀 올라와가지고. 네. 요즘 뭐 목사님 네. 재택근무도 또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좀 네. 하고 있고 네. 요즘 좀 자녀들을 키우면서 좀 어떠세요? 아이들이 음. 활동적이에요. 활동적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네. 그 어벤져스를 벌써 20번이나 넘게 보셨다고. 네, 집에서 어벤져스를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자꾸 예. 둘째가 예. 우통 까고 자꾸 헐크를 흉내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 6살인데. 네, 6살인데. 예. 제 사실인데 둘째가 조금 세요. 오, 그래요? 둘째가 굉장히 감정 표현도 좀 세고요. 첫째보다. 네, 첫째는 조금 확실히 첫째예요. 네. 둘째 가끔 형한테 죽어, 지옥에 나가 라는 말을 합니다. 이야, 왜냐면 네.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지옥 설교를 들었어요.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거든요. 알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영적 질제. 이게 필요한 책이었는데 이게 거. 그래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이제 선포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둘이 이제 보드 게임을 하다가 네. 자꾸 둘째가 이제 첫째 이겨먹으려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강하다. 첫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일기로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일기예요? 제가 첫째 일기. 첫째 일기인데 오늘 엄청 흥분했다. 역시 내 동생이 제일 가는 염라대왕이다. 내가 이걸 쓸까 말까 하다 썼다. 어제는 우기고 오늘은 흥분. 역시 엄청나다. 역시 엄청나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깊이가 있네. 동생이 엄청 무섭다. 무서워. 처음에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몰라 속으로 웃었다. 송진원이 또 우긴다. 점점 그리고 나도 엄마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사도 바울도 네. 갑자기 넘어왔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제
오늘 조금 약간 흐름이 맞습니다, 목사님. 조금 약간 예, 예.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네. 제가 저도 네, 형제로 네. 자라와서 네, 네. 알고 있지만 이 가족이라는 어떤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둘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예,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네. 하고 안 되면 막 다 깽판 놓고 아, 그렇죠, 그렇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성장과 어린아이를 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지 말고 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좀 자라가자.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 아이들이 참. 이렇게 야, 싸워갖고 있지만 우리 진원이에게 또 명원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깊은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해주는. 네, 저는 분명히 이 아이들이 형제라는 하나됨은 있지만 네. 그 다양성 다양성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 네. 어, 목사님 진짜 그거 네.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우리 이걸 믿죠. 저도 진짜 제 동생 2살 차이, 여기 2살 차이죠? 네, 2살 차입니다. 네, 저도 거의 2살 차이 나는 제 남동생이랑 어렸을 때 얼마나 치고 받고 싸웠는지. 얼마나 좀 싸우셨어요? 아. 최고죠. 클라이막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뭐 조그만 티저만 얘기 드리면 네, 네. 그 뭐 이렇게 둘이 투닥투닥 하다가 그냥 이 하나됨 속에서 다양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점점점 성장을 하니까 지금 뭐 너무 가까운. 네. 그리고 네. 사실 다름이 참 힘들고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다름 때문에 저희가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청년들이 참 이 다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데 좀 네. 조금 격려하고 싶고 어. 그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특별히 좀 엘더와 리더들에게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이제 랜선 토크를 이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려와요. 이제 같이 영상을 봐도 피드백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밥도 안 네. 해주고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우리 엘더 리더들 힘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아멘입니다. 엘더 리더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하이라이트였던 우리 진원이와 명원이, 명원이. 예, 명원이가 첫째고 진원이가 둘째.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오늘 부끄러운 얘기를 어렸을 때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 둘도 더 많은 일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진짜 나중에 가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그리고 맞아요. 그 하나됨의 또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랜선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즐겨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태원 진짜. 클라스라고 이태원 클라스. 클라스를 봤는데요. 클라스. 아 이태원 사실 클라스. 그 장면의 한 대목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대사가 있어요. 네. 그 이제 박세로이와 같이 함께 이제 가는 그 최승권이라고 하는 네. 그 캐릭터가 이제 조폭인데 아 조폭이에요. 다시 네. 이제 개가천선하고 네. 이제 박세로이를 따라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이렇게 조폭 생활을 하고 있다가 완전히 바뀐 이제 박세로이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이런 나레이션을 해요. 속으로. 네.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 달랐다. 경대사야. 시간의 농도가 달랐다라는 그 얘기가 네. 제가 굉장히 깊이 좀 다가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우리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시간의 농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개인 경건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또 말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피풀 네. 이제 성경 어플을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세번역 3,900원짜리 어허. 3,900원짜리 세번역 사셨군요. 어플을 샀습니다. 네, 구매하셨군요. 그래서 네. 쭉 이제 성경을 또 보면서 네. 다시 좀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청년들에게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도 생활을 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팀 켈러 기도의 책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또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 추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팀 켈러의 이 묵상이라는 책을 기도할 때 좀 활용을 해요. 묵상. 네, 이 책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갑상선암에 이제 걸리시고 이제 아내분도 크론병에 걸리게 계셔서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실 때 네.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문과 해석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일자별로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본문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해석 나와 있고 예. 또 기도문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하나씩 시편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한번 해보고 또 해설을 읽고 또 기도도 한번 해보고 나의 기도와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예. 정말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이 기도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주님 남들한테 지은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셈입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깊네요. 네, 이 문장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한번 묵상해보면서 나의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네. 내 말로. 나의 기도로.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의 시기를 시간의 농도를 더 짙게 가져가는 하나님께 더 짙게 가져가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대학 1부 사랑합니다. 대학 3부 사랑합니다. 청년교국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또 저희에게 이 시간의 농도, 믿음의 농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전보다 이후가 더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다. 네,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꿈꾸면서 이번 주 랜선 토크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